오늘은 그 창세기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앞부분에 네 가지 사건, 원역사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명의 인물을 공부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보면서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12장부터 50장까지를 마침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세기 전체 개론, 김윤희 박사님의 개론을 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한 개론적인 그림 영상을 봤어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보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족장사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전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그냥 이것만 보고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압축적인 아주 좋은 그림 동영상입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앞으로 오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보인다 그러니 잘 보이는 편이지요? 우리가 스크린도 좋은 게 있고 해서 그래도
예, 거의 뭐 다 정리를 잘 해줬어요. 이게 아주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세밀한 부분들도 좀 나누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책에 영상이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김윤희 박사 걸로 정리를 크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림 동영상으로 한 부분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앞으로 두 주 수요일 저녁은 없으니까 두 주 수요일 저녁은 아침은 다음 주는 11시, 그 다음 주는 10시 오셔서 성탄절 예배, 그 다음에 시가서 통독 집회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이제 요거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부분 12장에서 23장까지 내용,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또 여기서는 아까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형제라고 했는데 저는 12형제라고 안 하고 그 12형제 중에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기록을 37장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의 인물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2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끝부분에 가면은 이삭도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이게 저 교재가 제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이 책별 공부를 앞두고 영상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여러분에게 좋겠다 생각되는 영상으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두 가지를 이제 그 김윤희 박사 거랑 이 영상을 골라봤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그 바벨탑 사건의 마무리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여러분, 내가 이름을 내고 싶어서 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뜨리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도 그 공들이는 일들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리셔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연결하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아브라함으로 또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 구원의 백성을 시작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름을 내자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뭉개버리시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겸손한 순종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름을 높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의 역사의 시작이죠. 자, 여기 1절, 2절, 3절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의 얘기는 그거예요. 떠나라, 가라. 내년 1월 첫 주일 설교도 내년에는 1월 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구정을 맞아서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6번의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데 그 첫 번째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떠나라, 가라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부흥의 2025년을 향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 놓고 가라, 그만 놓고 가라 하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야 의로운 신앙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락이라든지 편안이라든지 그것에서 떠나가야 돼요. 나는 그게 좋을 것 같고 내게 유익할 것 같고 해서 그냥 뭉개고 있고 싶은데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가야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너무 얄팍해가지고 그저 자기만 보고 자기가 이뤄놓은 것만 붙들고 있고 그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못해. 자꾸 거부해. 떠나야 되는 순간을 만나는 게 분명한데 아니라고. 나 말고요, 쟤를 좀 떠나보내세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가라고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는 얘기는 왜 하느냐고. 자기가 가야지.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락과 편안을 버리고 떠나가야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라합을 공부했잖아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떠나잖아요. 뭘 떠나요? 여리고성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고의 세월을 지냈던 그 여리고성을 떠날 기회를 잡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이 넓은 시야를 가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고생될 수 있죠. 왜? 타민족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고생을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여리고성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룻의 시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돼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넓은 데로 갈라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떠나가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의 미래를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복, 이 복을 선언하잖아요. 여기 2절, 3절에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계속해서 복. 여기 교재의 저자는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7가지로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뭐 굳이 나누면 한 3가지? 3가지도 사실 나눌 필요가 없어. 이제 한 가지예요. 복.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나누거나 합하거나 결국 딱 한 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냥 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복이에요. 우리가 복덩이에요.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마카리오이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는 마카리오이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뭐가 그걸 증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우리도 다 선택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 택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헤맸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쓸 때,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쓸 때 이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한다, 무릎 꿇다, 예? 순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쓰실 때는 바라크 하면 뭐예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복이에요. 마카리오의 신앙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새해에도 마카리오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카리오이. 나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 복덩이임을 인정해주고 복덩이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또 내 복이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나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갖고 누리는 거,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나의 가족에게나 나의 교우들에게나 나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큰 이 복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편만하게 풀어 나누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12장의 그 축복의 선언이 15장에서 또 17장에서 반복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6장, 15장, 22장, 28장.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갱신되는 복이 아니라 이삭에게 갔을 때 22장에서 또 26장에서 또 28장으로 가면 다시 또 야곱에게로, 그리고 또 그 뒤에 49장, 5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복이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언약이 갱신되는 얘기가 나와요. 뭘 알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있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그 자손들 가운데 이어지는 갱신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매월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축복이 대대로 갱신되고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그저 같이 함께 말씀 선포하자고 할 때 그냥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얼굴들을 좀 그려보면서, 여러분, 올해 저도 우리 진혁이 유빈이가 올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이 받았다는 게 애들이 고백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것 같아 아빠,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런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약속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일대라고 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 같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이삭과 같이 되고 야곱 같이 되고 요셉과 같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6절에 말씀하고요. 7절에 노아를 얘기한 다음에 8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이 믿음장에서 제일 많이 해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믿음의 동의어, 같은 의미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을 비교해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있다 하면서도 순종은 안 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으뜸된 표시는 뭐냐? 그 뒤를 이은 이삭의 믿음의 으뜸된 표시는 뭐냐? 순종이에요. 결국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별히 10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바는 11장 믿음장만 잠깐 빼먹고 또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들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 10장까지, 10장 거의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사보다 우월하고 뭐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월한 믿음의 으뜸된 모습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순종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으뜸 모범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쯤에나 하려고 이걸 적을 때 그 전주에 히브리서 10장을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첨언해서 적은 게 우리 예수님은 순종신앙의 으뜸 모범이다라고 하고 이퀄하고 하나님 뜻대로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데오볼렌테예요. 데오볼렌테. 근데 그걸 제일 잘 살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1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거기 막 별이 막 촘촘촘촘 이렇게 찍히는 거 보셨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2절.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 옛날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었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그 많은 후손이 생육.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잖아요. 또 앞서서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믿고 죽을 사람도 있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크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창세기 22장. 22장은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찾아가 보도록만 하겠습니다. 22장이 뭔지 아시죠?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얘기. 이것도 순종이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나이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이제 조금 컸다 싶은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히브리서 통해서 상고해 봤어요. 예? 이게 병들어 죽어도 가슴 아플 일인데 내 손으로 제물 삼아 드리라.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거. 예?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도 순종 안 하잖아요. 아, 목사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예?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전화통 붙들기 겁난다고. 연말에 저는 전화통 붙들기, 전화 와도 겁나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예. 왜? 다 그러거든요. 아유, 안 해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이런 소리나 하지. 누구 하나라도, 예,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택도 없어요. 김용준 목사도 택도 없어요. 예, 그건 대단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리려고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게 바로 순종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24장 가볼까요?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곧 이삭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게 2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전에도 한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혼기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감동받아 나눌 때가 있어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범사 가운데 으뜸 복이 뭐냐면 혼사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 2절부터가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네, 쭉 이어지면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적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얘기가 이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걸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25장 이하로부터 이제 에서 야곱 쌍둥이 두 아이를 낳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두 국민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이미 이 이삭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어요. 그 창세기,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20절, 11장 20절,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 얘기, 그 이삭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20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사실은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에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더 큰 국민이 되는 것,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장자 에서가 더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버지 원하는 마음인데 아버지 원하는 거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28장에 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축복도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 순종의 결실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역시도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안겨주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 뒤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26절, 지난번에 우리가 몽골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룹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각 가정별로 나눠서 하기도 할 때마다 같은 본문을 계속 봤어요. 그게 바로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이방 사람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이방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29절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는데 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인정해 준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복 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는 걸 그 사람이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몽골 선교 갔을 때 일부러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따로 나눠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보게, 그렇게 제가 꾸몄었어요. 왜? 이방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게 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K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부러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 또 예수 믿으며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나눴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27장부터 3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야곱 이야기는 좀 살짝 넘어가고요. 우리 요셉 얘기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다 보기가 쉽지 않아서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내내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37장에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창세기 39장이죠. 9장. 39장으로 가볼까요? 37장, 38장에는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고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고난이었어요.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족장들이 다 처음에는 고난이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자, 39장으로 가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신앙은 결국 이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근데 내가 느끼는 임마누엘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임마누엘 하기를 소원하고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그 신앙도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 같아. 그렇게 인정해주는 임마누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거지상하고 다니면 그래요? 내가 우거지상하고 다니는데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맨날 그렇게 우거지상이네.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신앙의 역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만나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오늘도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 그게 위대한 창세기 이후의 역사를 열어가는 신앙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명의 족장사, 4명 다 훌륭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 창세기를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좀 길게 얘기해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가장 가깝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나 이 요셉이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이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둘 다 목자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했고요. 요셉도 역시 양치기였어요. 둘 다 유혹을 받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고 시험받았어요.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부모님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고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둘 다 종의 값으로 팔렸어요. 아시는 대로 요셉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그리고 둘 다 고난 뒤에 영광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큰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으로 요셉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실체로. 구약은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체는 바로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같이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누리고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볼 수 있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마카리오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복 있는 인생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의 복, 세상의 복 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오늘도 복 있는 한 가문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하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인생이오니 마카리오이 복 있는 신앙 인생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내가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것, 편안과 안락을 버리고 도전과 모험의 미래를 향해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복 있는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쪽박을 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속에서 축복의 쪽박을 깨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의 복 있는 인생인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카리오의 신앙 인생으로 합당하게 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야를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의 역사를 열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중에 임마누엘 보여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참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힘있게 사는 이 사랑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